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는 지식에서 성숙하여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셔서 기적, 이적을 다시 시작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뒤에 있는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벌써 3번째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걸 보았습니다. 답지를 보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해설이 나오고 그 해설을 읽으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 눈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답지를 보여주시고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답지를 따라 행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만든 뱀을 만들었더니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 그 마술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얀네와 얀브레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은 흉내를 내는 그들의 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5절부터 보면 나일 강가에 가서 그 지팡이를 잡고 치면 그 물이 피가 되어서, 그죠? 피가 될 거다. 17절에 그리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 실제로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도 죽고 악취가 나서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자,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정답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기적 사건이 뭘 의미하고, 물론 각각의 상징이 있긴 있거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만 가지의 예언들의 상징이기도 하는데요.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붙들어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정답 같은 분이시다, 정답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답을 보면 뭐합니까? 정답지를 보고도 그게 정답이라고 의심하면, 정답이 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면 그 정답지대로 행할 수가 없고 결과도 볼 수 없어요.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기 전에 감독으로부터 디렉팅을 받죠. 지도를 받아요. 이 장면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카메라는 이렇게 갈 거고 연기를 그래서 합을 이렇게 맞추십시오. 감독이 하는 말을 배우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만약에 배우가 감독의 그 디렉팅 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이게 과연 멋있을까? 의심하면서 제대로 맞춘 합대로 하지, 연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NG가 나는 거겠죠. 계속 NG가 날 겁니다. 좋은 배우는 누구예요? 감독을 신뢰하는 배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디렉팅 하시는 감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지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좋은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 물론 당장에 이들 앞에 눈앞에 나타났던 백성들의 반응, 그 바로의 완강함, 오히려 상황이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악한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들조차 예상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신뢰할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인생이 멋있는 그림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작은 순종을 드리기를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정말 이렇게 하면 좋은가? 회의감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게 정답이다.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기적을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정답이 되시옵소서. 그 정답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붙들고 이 하루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림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을 보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정답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답게 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